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그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분명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를 꼭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몸에서 이 부분이 사라져야 돼요.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다 실패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못난 점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무에 잡히고 걸려들고 함정에 빠지고 세상 틀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사탄은 이 세상을 분명히 죽지 않는 놈이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데 나로 살면 못 이깁니다. 어떻게 사탄을 이길 겁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인데. 그놈은 권세를 가진 자요. 그 사탄은 여러분을 죽이는 자입니다. 멸망시키는 자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영적인 변화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아예 도장을 찍어놔 버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 그 부분 봅니다. 계시록의 21장 8절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결국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믿지 않는 자는 흉악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흉악한 자들은 살인을 하는 거예요. 미움 속에 갇혀요. 열등감에 갇히고 분노에 갇히고. 그래서 결국은 육체의 음행과 육체의 늘 갈등 속에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알아듣고 거짓말로 믿는 거예요. 너야빈 마귀 거짓말장이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서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그냥 나와 육체로 앉아 있으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돼요. 너는 의로운 자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로 기도하게 되고, 나로 예배하게 되고, 나로 특별 새벽 기도라고 생각하고 여기 오면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리의 성령을 따라 기도회도 동참해야 되고,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말씀도 그렇게 해서 받는 겁니다. 과연 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무너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갈등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온갖 생각에 다 잡히고, 그래서 정신 상태까지 참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도 음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더 완악하고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짐승도 하지 않는 일을 인간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에 따라 기도를 하지 아니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 내 몸뚱아리에서 시키는 기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변화받지 않는 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나 변화받기를 원하여 나를 따라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육체 우상 속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앞으로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겁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을 겪어야 돼요. 남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로 인하여 여러분이 끊임없이 온몸에 손에 못자국이 가할 수 있을 만큼, 가시면류관을 여러분이 쓸 만큼, 여러분이 옆구리에 창에 찔릴 만큼 그런 고통 속에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육체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보세요. 얼마나 쉽고 가볍고 진리 가운데 참 자유가 오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은 누려보지도 않고 가져보려고 하지도 않고 믿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헌신착처럼 내버리고 왜 육체로 살고 있는지 나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기로 그 결정하는 그 의지적 선택을 자꾸 가지고 결단해 보십시오. 뱀의 머리를 깨트려 보십시오.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그러면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나를 바꿔야지요.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영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 목말라 했던 그 운명의 그 고독 속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가장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자기 몸을 엄습해오고 짓누를 때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우물가의 그 여인은 새로워지고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2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너는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도록 성령 그리스도 영을 주었으므로 너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 되었음이니라. 이걸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안 바꿔주면 여러분이 많이 힘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끊임없이 목말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고 매일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참된 아빠를 매일 원망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까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당했던 그 저주와 재앙을 여러분이 다 당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이니라.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안에 영원한 보혜사 하나님의 진리가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너는 이제 옛사람이 틀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는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그분이 너를 축복하셔. 오늘도 머뭇거리지 마라. 즉각 뱀의 머리를 밟는다면, 강한 자를 너는 결박하게 된다면 이 세상을 네가 정복해 갈 수 있는 거야.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너를 지키기 위하여 천사와 천군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연약한 자리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은 너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머뭇거리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있어서는 일어나면 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나를 바꾸고 살아야 오늘을 행복할 수 있고 행복자로, 기쁨을 가진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나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몸에 계시는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근데 우리는 나로 기도하잖아요. 나로. 못 살겠다고. 나는 이미 병든 몸이라고 나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는 받으라. 그 성령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령으로 기도를 안 하고,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보세요. 성령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었는데 자꾸 나로 기도해서 그래요. 나로.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내가 없어져야 돼요.
아무리 기도하러 오면 뭐예요? 나로 기도하는데, 나로 기도하면 정말 여러분 사탄에게 모든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악령들이 여러분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계속 걸려들으니까 여러분 깊은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부패되어지니까. 그래서 사망의 잠을 잘까 나는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3편에 그의 고뇌가 섞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네 곁에 항상 계시는 자다. 그래서 다윗은 이 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23장 3절에 핵심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언제나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축복을 알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은 생령이 되어 이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뭘로 불러요?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나를 먼저 구별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면 너는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 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너희가 믿으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14절에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름이 되었다. 그 이름을 네가 믿고 그 이름을 영접했다면 너는 성령을 따라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그분의 고난 속에서도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꾸만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탄은 24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24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내 몸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24시가 됐지. 그래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보세요. 나로 살지 말고. 인간을 공격하여 완전 무너뜨리는 사탄은 24시를 하고 있는데, 나로 살고 있으니 잠잘 때 자다가 꿈에 시달려야 되고, 그죠? 그 꿈을 또 꾸고 기억하고 또 다시 파헤쳐서 분석해보고, 또 이상한 꿈을 꾸면 하루 종일 머리가 뒤숭숭하고, 그게 점술가예요. 귀신의 장난에 내가 놀아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구원받아 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24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24시 하세요. 모든 문제 끝, 24시 하세요. 마귀야 가라, 24시. 성령 충만, 24시 하세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고 기도를 원하는 것이 나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오늘날 나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는데, 반드시 너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데, 반드시 너로 살면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로되. 그런데 우리는 죽기를 작정하고 나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히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많은 아픔과 시련과 몸부림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어두움으로 갇혀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 것이다. 그 맛을 본 사람은 강한 자 결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면 성령이 영원히 그 흐름을 타고 너와 함께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바꾸라는 겁니다. 나를 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꺾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을 부인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잖아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나는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으로 확인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영접하여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깨트려야 돼요. 이걸 사람들이 안 해요. 안 깨트린다니까. 난 정말. 그래야 여러분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있구나.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해야 되고, 사탄의 권세 24시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죄의 권세가 온몸을 짓누르고 내가 일어날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풀으라고 성령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 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구나.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나로 살면 죽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아멘.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나로 기도하면 안 돼요. 나로 살면 불화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몸에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마귀의 일을 멸한다니까요. 마귀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가 뭐예요? 구원받아 놓고 두려움으로 떠는 게 죄지. 죄가 뭡니까?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게 죄예요. 죄가 뭡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빠가 되었는데도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죄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고 이미 우리는 그분 나라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이신 구원 사역에 여러분이 신들러 리스트처럼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릴 것 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 하나를 우리는 지금 못 이루고 못 해보고 사는 겁니다. 왜? 나로 살으니까 그래요. 나로.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로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육체의 우상 덩어리에 걸려들어서 진노의 자녀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게 빚 갚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빚을 진 자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할 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 빨리 바꾸라는 것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네 안에 진리의 성령이 나로 인하여 이제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는 호칭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이름을 바꾸고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보세요. 우리 아버지.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뤄놓았으니 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항상 너의 소리를 너와 함께 움직이고 계신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는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라. 뱀의 머리를 깨뜨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탈출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거친 광야 속에서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않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을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시달리는 속에서, 그러니 그분이 무슨 거룩함을 받겠습니까? 정말 바꿔줘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더 변화 속에 있고 거듭남 속에 있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배경까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찌질해지고 더 이상한 변질자로 남아버리는 겁니다. 이거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에게도 어마어마한 유혹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이 복음 운동 하는데 무릎 꿇질 않았어요. 교회가 없어져도 괜찮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은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 나는 절대를 잡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 처음으로 이 상가 건물을 구입하여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나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한 분한테 제가 처음으로 인생에 돈을 빌려봤어요. 아니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안 빌려줘요.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도 계셔요. 자녀들과 함께. 그랬더니 당신의 그 통장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 헌신해 주셨어요. 평생 제 가슴 속에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돈 부탁은 이제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구걸하지 말자. 그 이후로 한 번도 구걸한 적이 없어요. 은행에 있는 돈 갖다 썼지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맡겨놨기 때문에 은행 것은 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부분을 모르고 있더라고. 한번 써보세요. 목사님 우리는 대출도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래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와야 피조물들도 여러분에게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피조물들이 여러분을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돈만 흔들면 순식간에 여러분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해져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이 나는 자녀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맞아요? 여기서부터 그런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이 자꾸 거듭나고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뭘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도하면 거친 물결이 되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고 물 없는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다서예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을, 내 이웃들을 해치는 자가 된다니까. 교회를 다녀도 열매 없는 가을나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너무나 서글픈 일이잖아요. 이걸 벗어버려야 돼.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꿈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꿈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꿈이, 우리 아버지의 목표, 우리 아버지가 하실 소원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구원.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게 오순절이고 그게 수장절이고
그게 갈보리 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원히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로만 깨트릴 수 있어요. 꼭 해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게 요셉이고, 그게 모세고, 그게 다윗이고, 사무엘이고, 이사야고, 다니엘이고, 메삭과 아벳느고, 수많은 증거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것처럼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통당하며 모든 것을 다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는 곧 우리를 속량했다고 되어 있어요.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보증해 놓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이제는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할 일만 남은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시니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15장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으니 31절에 날마다 너를 쳐서 복종시켜라. 그래야 성령을 따라 기도할 수 있다. 성령을 따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탄 대가리를 깨면 깰수록 더 곧 여러분이 더 힘들어요. 지혜비를 밟으니까. 이놈 봐라. 이놈 키워놨더니 이게 애비한테 되들어? 사탄은 24시예요. 나를 멸망케 하는 놈,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놈인데 이 놈을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나로 기도하면 백전 백패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심각해지지 말고 성령 안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 안 받으셨어요? 응?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 돼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난 뒤에 40일 동안 주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 성령을 따라 기도하니까. 그래야면 권능을 주신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비밀이. 이때부터 여러분은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하나를 지금 한국교회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잘못된 사탄론 속에, 잘못된 귀신론 속에, 샤머니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 사회 정의 운동, 이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제는 성령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을 읽어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뭐예요? 이방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내 문제 이미 다 끝내버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너무 어려운가? 어렵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면 자꾸만 여러분이 자신에게 점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제사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귀신 장난에 놀아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를 내려놔야 그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로 기도하니까 지금 온갖 삐그덕 소리만 날 뿐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먼저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시켜야 되는 건데 이걸 먼저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나를 넘어서지 못한 거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아버지가 함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우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해져 있는 겁니다. 몸뚱아리 자체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오늘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나로
성령 충만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친히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기록됐잖아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믿음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니.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육으로 간청하지 마세요.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는데 왜 육으로 몸부림을 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지.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무서워하는 영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맞고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양자의 영입니까? 무서워하는 영의 영을 받는 자입니까? 오늘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보세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면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불안해지고 자꾸 알 수 없는 분노가 순간순간마다 상처를 타고 찾아 나타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 내 몸뚱아리를 뒤흔드는 영이 있어서 악령의 지배 속에 시달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이 행복자로 살아보지 못하고 운명이구나, 나는 여기서 마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나 보다, 쓸쓸한 그 고독사로 인생을 마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나는 아버지의 나라로 갈 것이다. 희망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령은 믿음을 구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성령은 언제나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의 막대기와 너를 안위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 여러분이 흥황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새벽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이제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힘을 빌려 끊임없이 우리 내면 속에 또아리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한 채 육체로 살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들을 이겨내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성령을 따라 친히 간구하는 그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로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매력적인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